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은 성막입니다. 우리는 성막이라고 하는 거룩한 장막이라는 의미로 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따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The Tabernacle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는 꼭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인 장막, 즉 텐트와 구분하기 위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예표론 혹은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예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미리 알려주는 표징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미리 보여준 그런 것을 모형이라 혹은 예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표는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니까 예언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예증 혹은 실례를 우리가 예표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표징이다. 그렇긴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장래에 완전한 것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분명하고 밝히 드러나고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림자를 보고 이게 누구의 실체다 라고 아는 것을 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굉장히 큰 우리 주영이 형제 같이 큰 사람하고 또 우리 장 형제처럼 키가 작은 사람하고 그림자를 비췄을 때 그런 경우에는 조금 분간하기가 쉽긴 쉽겠죠. 그렇지만 그림자만 보고 정확한 모습을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모형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다. 예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예표는 실체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림자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림자를 보고 정확하게 실체를 분별하고 깨닫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록된 말씀은 그보다 늦게 기록된 말씀의 모형이다. 그래서 나중 말씀은 그 이전의 말씀의 성취 혹은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예표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형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모형 중에서 오늘은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형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성막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가장 종합적인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혹은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표징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지만 창세기에 가서 보면은 그런 예표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노아의 뭐예요? 방주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예표요 혹은 모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십시오.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보여주는 예표 모형이 뭐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멸망하는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고 위험한 기도입니다. 어느 교회도 그 교회는 절대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임해서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물론 식물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가 몇 개나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방주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전혀 없었고, 구원받을 수 있던 방주, 그것도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예표요 모형입니다. 왜? 구원자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다른 교회도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린 천주교회가 아니에요. 천주교회는 천주교회 안에 가입하고 천주교회 안에 들어오면 바로 구원받는 것으로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공부할 때, 예표론을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거나 갖다가 이것은 무엇의 모형이다, 무엇의 예표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모형인데 그 모형에 상응하는 실체가 있어야 이것이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상응하는 실체가 없는데 이것은 이것의 모형이다 라고 가르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죠? 구약의 장대 높이 달렸던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상응하는 예표, 그 모형을 실체로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갖다가 이것은 무엇의 예표다 이렇게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이 예표론 혹은 모형론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을 실체가 없는데 이게 그림자다 라고, 예표다, 모형이다 라고 가르치면은 결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표, 그 모형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오늘 공부하게 되느냐? 성막에 관한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제가 다른 구절을 읽은 이 출애굽기 25장 맞는데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 보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그 성막에 들어가게 될 안의 구조물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막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 이것은 지성소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바깥뜰, 이것은 제단, 놋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앙장이라고 하는데 이 앙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천 조각입니다. 천 조각을 앙장이로 부르는데 이것을 붙이고 연결을 해서 무엇을 만들었느냐면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앙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안쪽에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주셨느냐, 성막의 의미와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잘 풀어 설명해 준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인데, 특별히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 사이에 그 풀이를, 그 설명을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천막, 장막 혹은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어를 그냥 쉽게 많이 쓰죠. 뭐예요? 텐트. 텐트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장막이에요. 그냥 텐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광야의 성막은 이동식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곳에 딱 지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성막을 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하면은 다 걷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이동하는 이동식 구조물. 여러분 천막이 그렇잖아요. 이동식 구조물이잖아요. 성막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그림이 있죠? 여러분들 앞에 그림이 있죠? 요쪽에 요 바깥쪽이 있습니다. 요 바깥쪽 부분이 뭐냐? 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상하게 건물처럼 지어졌죠? 요 건물처럼 지어진 요 구조물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밖에서는 몰라요. 안에 들어가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7개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구를 전부 다 거룩하다고 했고 어느 누구도 그 모형을 따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자, 이 성막 안에는 7개의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뜰에 있는 것은 놋제단과 놋으로 만든 물두멍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빵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엔 진설병이라 했어요.
진열해 놓은 빵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향을 드리는 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것을 긍휼의 자리다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7개의 기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바깥 뜰 쪽에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접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요 뜰 안에는 들어가요. 뜰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인계해주고 자기네들은 떠나야 됩니다.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사장이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요 바깥뜰에는 2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혹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노수로 만든 제단이 있습니다. 이거 왜 노수로 만들었는지는 나중에 공부하게 될 텐데, 노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수로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이제 피를 그릇에 담고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손이 어떻게 해요?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욕한 자와 같이 깨끗게 되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게 된 자가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손에 피도 묻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로 손을 씻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간 우리의 삶에는 더럽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물두멍이 담고 있는 의미인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바깥 뜰에 뭐가 있었느냐? 마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마당에, 그 뜰에 무엇이 있었느냐? 2가지가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제단, 그 다음에 노수로 만든 손 씻는 그릇, 물두멍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드디어 안에 들어가면 그 지역은 어떤 것입니까? 성소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홀리 플레이스예요. 성소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그 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먼저 성소를 이름, 성소는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된 여기 요 건물 있잖아요. 이거는요 사방을 꽉 막았기 때문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깜깜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안에를 밝히는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쳐서 만든, 두드려서 만든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쪽 편에는 뭐냐? 진설병, 진열해 놓은, 보여주는이라고 하는 진열해 놓은 빵이 있습니다. 이 빵을 계속 거기다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 쓸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끝나고 나면 앞에 것은 제거하고 새로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이 있었습니다. 먼저 금 등잔대가 있고 반대편에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을 드리는 향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몇 가지 기구가 있었다고요? 3가지가 있습니다. 등잔대, 진설병, 그리고 분향제단.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1년에 오직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사실은 2개의 기구라고 말하지만은 그냥 볼 때는 하나입니다. 첫째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었느냐?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긍휼의 자리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개의 기구로 나눠 보면은 그렇게 2개가 있으니까 총 전체 7가지 기구들이 성막과 관련해서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개는 바깥에, 3개는 성소 안에, 그리고 2개는 지성소 안에.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쳐주는 예요, 예증이요, 모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니라.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에 관한 부분을.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네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서 내게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모세는 산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10절 보겠습니다. 10절까지 봤고, 그 다음에요 1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덮었더라. 주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덮었는데 7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마치 그 산의 꼭대기에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았더라. 자, 모세는 무엇을 보았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실체이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본 거예요?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영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영인가 보다, 그분의 영인가 보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은 보이지 않으나 나는 너희 앞에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영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거기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2절을 보시면, 다시 히브리서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에 자세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입니다. 성소의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또한 주께서 치신 참 성막을 보았는데 그것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이었다. 히브리서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광야의 성막은 하늘들의 성전의 뭐라고요?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 모형의 양식대로 보여준 그 모형의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성막과 관련된 세 가지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김정신 목사님이 번역하면서 그리스어도 살펴보고 그랬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보았더니 역시 달라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 복잡한 거 여러분 아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 우선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것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거기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또 9장 23절에는 모양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단어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니까 모세가 보았습니다. 그 보여주신,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겉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진 그 모양대로, 그 모형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하여 주사 그가 직접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9장 24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지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여기서 또 모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영어로는 세 개가 각각 달라요. 패턴, 패션, 피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영어로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은 핵심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모세가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그 모양을 따라 그 양식을 따라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초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막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기쁨을 가지고 생활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라는 개념으로 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이제 가지고 이동하다가 성막을 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성막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바깥 뜰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그들의 천막을 칩니다. 그러면 그들 삶의, 그들 생활 공간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여기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그들의 천막을 진을 쳤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할 초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구약 처음에는 이동형 하나님의 집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동형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는데, 그때 세워진 것을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왜 성막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모형으로서, 예표로서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교제하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소원을 보여주신 게 성막입니다. 또한 이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표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성막의 목적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막을 치고 성막 둘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거기에 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동형이었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이것을 다 분해해 가지고 누가 지고 가느냐?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그것을 지고 이동하게 됩니다. 낙타에 태우면 안 됩니다. 말에 태우면 안 됩니다. 그들이 지고 옮깁니다. 그래서 이 기구들을 지고 옮길 수 있도록 전부 다 이 기구들에게는 이 막대를 낄 수 있는 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막대를 껴서 그 막대가 있으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그것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나중에서 공부하게 되지만 성막을 보면은 외형이 아주 보기가
흉한 그 바다 표범의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정말 보기가 흉했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서 내부를 바라보면 그보다 더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게 됐지만 무엇을 보여주냐? 아까 이 성막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도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흠모할 만한, 사모할 만한 그런 외모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뭐 출신 배경도 그렇고 뭐 자랑할 만한 것이, 드러내고 나타낼 만한 것이 없는 외모로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배우들,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림 보면 정말 잘생겼죠. 그죠? 요새도 보기 힘든 미남 얼굴로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머리를 길게 길러낸 두 가지 다 안 맞습니다.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절대 장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장발을 싫어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어놨어요. 남자들의 긴 머리는 수치요 부끄러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장발을 하셨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달력을 이제 새 달력을 하면서 김정식 목사님 참 달력 구워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여러 개를 보는데 멋진 게 있었어요. 그나마. 왜냐하면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쓰니까 가능한 한 성경 구절이 없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런 내용이 없어서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장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쳐놨을 때 보기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외모가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왜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성막인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성막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교제하시며 함께 거하기를 원해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영광의 빛으로 지성소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이걸 귀중하게 여기는지, 제가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주의 랑캐스터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무엇을 봤느냐 하면은 그 성막을 성경에 나오는 크기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뜰도 있었고 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성소를 볼 수 있도록 바깥쪽에 나가가지고 볼 수 있는데 유리를 통해서만 그 지성소라고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성막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의 모형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만큼 거룩한 건축에 거룩한 지성소를 각인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구조물들입니다. 그거를 다음 시간부터 더 공부하겠습니다.